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여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식구들을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기게 하시며 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엄청난 특권인데, 성경을 보면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따로 모세 혼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는 모세 너 혼자 하나님의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나와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지도자들과 모세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고 말씀도 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쌍수를 들고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을 반겼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를 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아담과 하와가 뛰어나가가지고 쌍수를 흔들고 환영을 하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꼬리를 인정사정 없이 흔들고 막 발을 들고 막 그냥 뛰면서 얼마나 환영을 합니까? 반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시면
정말로 기쁘게 환영을 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함께 교제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교제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았고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레엘은 895년, 야렛은 962년, 무두셀라는 969년, 라멕은 777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녹이 365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 그렇잖아요. 한창 젊을 때 뭐 90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365년 된 에녹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왜 데려가셨을까? 좀 더 살게 하시지. 그 젊은 나이에 보통 900년을 사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 버리셨을까? 뭐가 급해서? 이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에녹과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으면 어디 가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에녹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그 교제를 뺏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에녹은 직행으로 그냥 죽음이고 낙원이고 거기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 옆으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에녹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직행을 태워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도록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가 잘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 교제를 즐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게 되고 말이 통하고 교제가 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매일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헤어지다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 헤어지는 거 싫으니까 그냥 같이 삽시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녹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얘는 바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직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예수님도 동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게 바쁘고 다른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일과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갔는데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배 빠지고 다른 일에 바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못할 만큼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산 위로 올라와라. 그 산 밑에 있지 말고 산 위로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나는 너와 같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와서 거기 머물며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솔직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별로 득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들을 배우면 그게 다 우리에게 세상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자기하고 점심 먹는 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팝니다. 팔아요. 자기하고 점심 먹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는데 점심 한 끼 먹는 거를 57억을 주고 삽니다. 57억이나 주고 내가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서너 시간 대화하고 교제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디 투자를 하면 좋으냐, 뭐 요새 세계 경제가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작년인가 57억인가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그 워렌 버핏은 그 자기 밥값, 그 밥 먹는 그 경매에 낙찰된 돈은 기부를 합니다. 근데 좀 똑똑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게 57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는데 돈 내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2시간 만나줄 테니까 10억 내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지도 않아요. 워렌 버핏하고 몇 년 전인가 어느 나라의 그 왕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왕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 날짜에 못 만났어요. 그 원래는 그 날짜에 못 만나면 땡이야 그냥. 몇십억을 내더라도. 근데 워렌 버핏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그 뒤에 만났다. 그게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한테 무슨 스케줄을 잡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약을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면 그분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심심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심심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물어볼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의논할 게 있으면 의논하고, 속상한 거 있으면 가서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분과 교제를 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속이 그냥 시원해져요.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올라와라. 나하고 교제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주겠다. 십계명과 율법과 내 말씀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젖이다라고 말합니다. 젖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 갓난아이들에게 필요한 젖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에게 젖은 유일한 양식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삼겹살을 못 먹습니다. 갓난아이들은 떡볶이, 오뎅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오로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한 양식이에요. 간식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말고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식이 없어요.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하는 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에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겠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굶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들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제때 먹게 되고, 그래야 우리 영이 자라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믿음이 자라고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회 안 갈래? 삐져가지고 어린애처럼 조금만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난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그거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애들이나.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어린아이. 똑같은 일 때문에 맨날 속상해하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유혹에 넘어지고 누가 이단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맞는갑다 하고 넘어가고 흔들흔들거리고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갖게 되면 그분을 통해 말씀의 양식을 받게 되고 잘 먹고 잘 자라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을 닮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왜 닮느냐? 자식이 부모를 저절로 닮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왜 닮는가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걸 늘 보는 거예요.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제일 많이 시간을 지내면서 보고 배운 것을 부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며느리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 며느리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 시집 와가지고 호되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죠.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한다. 난 저런 시어머니는 안 된다. 근데요,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 같이 지내는 거예요. 요즘은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사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해야지,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모세가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에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빛이 확 나가지고 모세는 몰랐는데 모세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 얼굴에 빛이 생겼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성격도 인품도 인격도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대구 성서침례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분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 굿모닝 그러고 끝나면 어떻게 닮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앉아가지고 1시간 대화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그분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린 것처럼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 말 속에 그분의 말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행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아이고, 저기 뭐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하는 짓은 똑같다. 그 소리 들으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거 맨날 성경책 들고 뭐 교회 간다고 뭐 덜렁덜렁 강의 가는데 20년 전이나 옛날 그 모습 그대로다. 그건요, 욕이에요, 욕.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에티오피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비판을 했다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1절 이전에는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하고 모세를 욕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모세는 매우 온유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온유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를 괴롭히니까 쫓아가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때려 죽여가지고 시체를 숨겼어요.
모세는 화를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면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근데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했다. 변했다 이 말이죠, 모세가. 이 온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성질이 급하고 화가 나면 참을 줄 모르고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성질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모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9가지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느냐? 이 9가지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고, 우리는 성질이 더럽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우린 이런 거 좋아해요. 죄를 짓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모세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산 위로 올라와라. 거기 산 밑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지 말고 내가 있는 산 위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거하며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나는 너를 만나고 싶고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산 위로 올라와라.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초대 거절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교제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더러운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아직도 산 밑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히 산 위로 올라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